11월 1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들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다. 5절 곡식 제물은 숫양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숫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7절 또 곡식 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숫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바로 세워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우리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으셔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열어주셨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환상 속에서 성전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 환상을 영어로 하면 그림이라 할 수 있고 그 그림, 그것 비전인데 그래서 그 마음의 꿈과 같은 그 비전의 그 꿈 그것이 없었으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이 없었으면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었을 것입니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44장까지 이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4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배 드림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어떻게 짓는지 그 과정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44장까지는 성전이 어떤 모양이다. 두 번째,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과거에 그냥 레위 지파였다고 다 제사장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 레위 지파의 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은 못하고 성전의 그 제사를 돕는 섬기는 자의 역할만 할 것이다. 대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 일을 잘 감당했으니 이젠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5장 예배 드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돼 있고 오늘 46장에도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 구체적인 그 액션 아이템, 행동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 그것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이젠 왕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은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엎드려서 경배하여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행동의 규칙이었고, 두 번째,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하면서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어떻게 드리는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이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날마다 이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서는 것, 두렵습니까? 어떠세요? 자, 그럼 예배에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 영혼에 오염된 곳은 어떤지, 내 영혼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방 벽면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이미지들이 나를 꽉 채우고 있는지, 죄에 빠져서 아직 허덕이고 있는지, 상처 속에서만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충전시켜 주는 위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제는 어둠의 권세들을 대항해서, 그래서 하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그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는 그 씨름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재충전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을 위로받는 그 자리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 재물 따지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잔치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전하실 때 혼인잔치, 이런 잔치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자리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그 다음에 애쓰고 이런 걸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제물 중에서 물론 우리가 번제물은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잔치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 제물이죠. 그래서 화목 제물은 어떤 경우는 화목 친교 제물이다. 옛날 시대에 먹을 것이 많이 없었겠죠. 그런데 함께 먹어야 될 뭐가 생겼으면 그들이 나 혼자 우리끼리만 먹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같이 한번 다른 사람들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화목 신교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는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는 우리가 무너졌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함 그것을 경험해 나오는 그 자리,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예물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 가지로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준비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부으실 때 그 부으시는 것들을 넉넉히 받는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소중한 하늘 우리의 회복의 친결을 이제는 너희 또한 소중한 것을 드려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엎드려 경배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것, 그 소중한 것,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 그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암양 6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뿐만 아니라 그 숫양 드릴 때는 거기에 밀가루도 한 에바가 들어가고, 밀가루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기름도 같이 드려서, 그래서 한 흰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매월 초하루에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암양 6마리와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거기 하나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숫송아지 하나를 더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많이 가져와라, 뭐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너의 귀한 것들, 소중한 것을 드려서 너의 죄들을 다시 탕감받는 일을 하고, 또 소중한 걸 드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지켜나간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준비 어떠십니까?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허겁지겁, 아니야 오늘은 그냥 화상으로 대충 예배 드리지. 아니야 어떤 땐 그렇죠. 오늘은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시간을 미리 전날 주일 전 토요일 안식일에 마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뭔가 한번 다시 보고,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또 내일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11조와 감사헌금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써서 그것을 성경 거기에다 딱 넣어놓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도 깨우고 이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렇게 하자. 물론 토요일에 말해놓으면 좋죠. 예. 그리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옷도 잘 챙겨 입습니다. 교회를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럼 차도 닦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의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 잔치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심에, 그래서 말씀과 그 다음에 친교를 통해서 같이 그 시간들을 나눠야지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는
어둠의 권세가 쉽게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되는 예배, 오늘 하루의 예배도, 오늘 하루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야 되게 할 꿈, 하나님 예배를 실제로 드려야 성전이 살듯이 그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적인 자기 점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충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배의 자리, 엎드림과 경배, 그리고 예물 드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